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받는 데 익숙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뭔가 큰 축복을 주시겠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겠지. 근데 아무튼 받는 데 익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요, 주는 데 목숨 거는 교회가 있어요. 받는 데 익숙한 교회, 주는 데 목숨 거는, 어떻게 쓰든지 주고 싶어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자 원하는 그 심령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더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희 교회는 최소한 90% 이상은 주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있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 스마트폰을 진행하는데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잘 섬겨드릴까, 이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주고 있습니다. 내일 더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직 한 10% 정도, 우리는 아직 물질적으로 자립한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좀 마음이 좀 아픈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도 채워주실 거라고 좀 믿는데, 작년에 일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아이들 8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20살, 갓 20살 아이. 이 종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일본에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가 없고, 우리나라는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이러면서 전도를 하지만, 거기서 전도지 같은 거 돌리고 하면은 100% 이단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전도지를 돌리지도 못한대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 알토란 같은 그런 청년들 8명을 데리고 한국에 교회를 탐방한 교회. 애들 다 놀랬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정적인지 몰랐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 막 욕하고 있잖아요. 이거 신앙이 떨어졌다, 부흥이 퇴보하고 있다 막 이러는데, 이 아이들은 가슴에 불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저희가 하루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애들 명륜 진살갈비 가서 그렇게 해서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아이들에게 또 저희 사모는 또 하찮은 거 주면 안 된다 해서 그래도 조금 좋은 거 이렇게 선물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재정이 없죠. 그러니까 많이 돈이 지출이 됐어요. 근데 마음은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그조차 조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올해 지금 오셔서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일본으로 가셨는데, 아이들 간식이나 좀 사주라고 제가 조금 비용을 조금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더더욱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냐면요, 주는데 목숨 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데 목숨 걸자. 목숨 걸자. 그리고 교회가 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교회는요, 늘 나에게 교회가 무엇을 해주겠지를 생각합니다. 애들이 늘 집에서 칭얼칭얼 대잖아요. 엄마 나 졸려, 나 재워줘, 나 장난감 사줘, 떼쓰고 울고, 다른 애들은 뭐 사줬는데 나는 왜 안 사줘, 막 그러면서요. 근데 성숙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달려갈까요? 주님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엄마 나 졸려, 장난감 사줘, 이렇게 칭얼대는 성도님이십니까? 그렇진 않죠? 정말로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성숙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한 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 교회 정말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목을 매는 그런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특별한 선민이고, 그 다른 민족들은 옳지 않고, 이 배타적인 사고를 믿는 자들조차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좀 달랐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신분, 다양한 종족들이 있었어요. 왕족도 있었습니다.
지식인도 있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나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피부색이 검은 흑인들도 꽤 많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게 섞여서 형제처럼 지냈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안디옥교회는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라고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아주 황당한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이냐면요, 야, 너희 교회에서 제일 설교 잘하고 제일 사역 감당 잘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저 멀리 선교지로 보내라. 이렇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만약에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나오셔서 조영기 목사님을 저기 아프리카 아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 오지로 가서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교회에 명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했을까요? 그 설교로 은혜 받던 신앙이 있던 모든 성도들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주님 안 돼요.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부흥 안 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대부분. 근데 안디옥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한번 기도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기쁘게 두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묻고 있던 그 과감한 밧줄을 풀어서 세상 밖으로 그 대단한 그런 사역자를 떠나 보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것을 내어놓았을 때 정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 여행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요, 지금 현실적인 그런 모습 보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의 영적 DNA를 우리 가슴에 심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울 건 배워요. 이 안디옥 교회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를 하였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주파수를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심령을 고쳐서 내 심령을 고쳐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모습으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피곤하냐? 그럼 피곤한 상태, 그 상태로 오라. 지쳤냐? 지친 거,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는가?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해결하지 못한 죄를 안고서라도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아픈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의술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수술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은요, 교회에 어떤 사람을 예배에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한 심령을 가진 자. 여러분, 상한 심령 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완벽한 어떤 예배보다 내가 어떤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금 상처나고 찢기고 다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찢기고 상처나고 화나고 온통 복잡한 세상사를 다 끌어안고 이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잘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치료받고 회복받고 나갈 때는 기쁨으로 껄껄껄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본질적 의미에서 예배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 에클레시아는요, 에크가 밖에서,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은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해서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모시고 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서비스가 뭔지 아시죠? 특히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요, 워십 서비스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세상은요, 예배의 모든 과정은 섬김과 봉사로 준비하는 겁니다. 특별히 워십은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 가치 있는 분께 나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 이런 바탕 위에 여러분, 예배가 그런 의미를 알았다면요, 이런 바탕 위에 그 예배가 온전히 집행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준비하면서 와야 돼요. 사실은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요, 회의가 아닙니다. 토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짜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예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금식으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1절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 핵심 리더들이 나옵니다. 핵심 멤버들이 나와요. 바나바,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단 자체가 다양해요. 다양성에 그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핍박자들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곳이 안디옥 교회. 출신도 인종도 계급도 다 다르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게 있어요.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편견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인종도 계급도 모든 것을 끌어안고 포괄하는 그 넓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교회, 정말로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막 중구난방 서로 잘난 거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게, 기도로 가지 않으면 교회는 산으로 간다. 이걸 깨달았겠죠.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쓰다 보면요, 정말로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것도 극복되고요, 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동력 없이, 그 체험의 어떤 체득 없이 교회는요,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교회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번에 항상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지난주 30백이라는 교회 모임, 5교회가 이제 모였어요. 모여서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지난번에 누린교회를 다녀왔어요. 누린교회에서 10시, 아침 10시에 모이면 1시간 이상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다 같이 함께 1시간 이상 전도를 합니다. 11시에 기도가 끝나고 11시에 나가서 전도하는 1시간 동안에요, 한 성도님이 교회에서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어요. 전도하는 그 1시간 기간 동안에 그 전도하는 것을, 그 기도의 중보를 쌓고 계셨던 거예요. 이 교회는 각자 자율적으로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또 매일 기도회로 모여요. 학생들은 수업 끝나고 와서 기도드리고 갑니다.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가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기도회에 참여하러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늘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집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 분이 이 다이어리 같은 수첩이 있는데, 거기에 태신자들을 빼곡히 적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인데, 태신자 사진을 붙이고 연락처 뭐 그런 거 다 하면서 대략 그 노트에 500명의 태신자가 있대요. 500명의 태신자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매일 강대상 아래에서 무릎을 조아리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이제 4개월 전도 하시는 조규백 목사님이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몰래 찍었나 봐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찍었는데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 그런 기도의 힘을 얻는 교회, 그 누린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요, 예전에 계속 한 10년 넘게 20명, 10명, 20명, 30명, 20명, 30명 이렇게 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급성장해서요, 지금 2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반이에요. 그 교회는 청년이 반이에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지금도 미친 듯이 기도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여러분 우리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도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엔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2절 말씀에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 밥 시간을 놓쳐가지고 배고픈 적 있으시죠? 배고라 가지고 막 근데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르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의도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배가 고픈 가운데서 기도드리면요 더 간절해져요. 내 심령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훈련병 때 제가 이제 군사 처음에 이제 군에 입대해서 훈련병 때 지금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처음에 식사 시간이 1분 30초예요. 1분 30초. 훈련의 연장이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훈련병들이 딱 거기 이제 밥 먹는데 쫙 앉았으면 상방 15도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12시 10분이다. 1분 30초. 식사 시작하면은 막 미친 듯이 먹습니다. 1분 30초 되면 동작 그만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들 급하게 밥을 먹어요. 1분 30초가 지나면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럼 처음에요. 한 3분의 1도 못 먹어요. 3분의 1도. 1분 30초 동안 그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저기가 되니까 일단은 국에다가 밥을 다 말아요. 일단 그런 다음에 삼킵니다. 씹을 시간이 없어요. 삼켜.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다 먹게 돼요. 나중에. 근데 어느 날 굉장히 두툼한 그 갈치 2마리, 잘 구워진 갈치 2마리가 딱 왔는데 이거 도저히 1분 30초 안에 뜯어먹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맛있어. 막 밥을 먹고 급하게 뒤에 이렇게 상황 눈치 보다가 얼른 그거 2조각을 야상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거를 화장실 간다고 보고하면서 화장실 가서 뜯어먹던 기억이, 그 정도로 배가 골았던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 그 분위기, 그때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절실했어요. 요즘에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그런데 보면서 이 사람이 배가 고플 때 얼마나 간절함이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지금도 선명하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고민이 있다, 해결해야 될 게 있다, 그냥 금식해보세요. 성경에는 금식에 대해서 이런 능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모든 마음속에 있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의 모든 악함이 사라져요. 영적으로 사로잡힌 그 모든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참 자유함 속에 간절함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경험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기도 늘 하시겠지만 작정하면서 금식으로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금식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한번 금식해 보셔서 기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크고 은밀한 그 일, 해결해야 될 그 모든 일의 근원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또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되자.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도요, 서로 사명을 위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구별하여 세우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화장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라고 써 있는데 여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남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자 화장실이라고 써 있으면 반드시 여자가 들어가야 돼요.
비행기 탈 때도 이코노믹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습니다. 나는 싼 값으로 일반석을 했는데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세상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처럼 따로 구별하여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뭐 하라는 겁니까? 구별하라. 구별하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누굽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교회 담임 목사하고 수석 부목사 정도 되겠죠. 이런 존재이십니다. 근데 교회의 가장 핵심 자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끼는 거, 너 아끼는 거 무엇이냐? 떼어놓으라. 그렇게 따로 세우고 순종함으로 나갔던 사도 바울은요, 훗날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고 말해요. 예수의 종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정말 그 자유가 없는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의지예요. 로마서에는요, 따로 구별했음에도 또 다른 표현이, 따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마다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따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너 전도를 위해서 헌신해라. 따로 세우기 원하시면요, 거기 헌신하시기 바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해라. 더 섬겨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따로 세움을 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거를 선포해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대로 지극히 높여주신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자. 안디옥 성도들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파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이 안디옥 성도들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곧장 짐을 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려고 하셨을 때 이거를 확인하고 기도를 더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음성일까? 그래서 이들은 뭐를 한 겁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확증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가장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전도는요, 실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절대 멈춰서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나가길 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월요일 날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3분이 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연락하고 오시라고 해서, 그리고 온다고 했던 분도 안 온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3분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첫 발 들인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근데 그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이 핸드폰을 보니까 거기 막 있죠, 절 사진, 무속적인 어떤 그런 사진들이 그것만 가득해요. 그래서 끝까지 아주 어색해하고 그랬는데, 나갈 때는 그래도 좀 편하게 하고 그렇게 나가셨어요. 평생에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은 사람.
그렇게 3시간 동안 앞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고, 강의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완전 뒤집어졌어요. 강의하면서. 그 저랑 다른 목사님은 옆에 모르시는 거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면서 가르쳐 드렸는데,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친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 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채널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먼저예요. 그리고 금식도 한번 해보세요. 금식하면 주를 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을 구별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별하게 원하세요. 주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선포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따로 드리는 헌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금 시작입니다. 올 한 해 안디옥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담대히 모든 것을 선포해 나가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복음이 이 지역 이곳에 온전하게 전파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